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서 배우는 지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도시는 아덴입니다. 지금 유럽 문명의 근거지라 볼 수 있는 헬라 문화의 본원, 즉 아테네가 바로 이 아덴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22절을 보니 이 아테네에서도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장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서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곳이죠. 왜 바울은 이 아레오파고에 서서 말하고 있게 되는 것일까? 당시 바울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아테네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엄청난 공항으로 세워진 건축물들이 즐비하고 인류 최초의 민주주의가 시작될 정도로 철학과 학문이 발전하고 있었던 아테네였지만 거의 3만 가지나 되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가 바로 다름 아닌 아테네였기 때문이죠. 영혼 구원의 소중함으로 이곳 아테네까지 선교의 마음으로 찾아온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처참하고 안타까운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가만히 둘 수 없었던 바울은 그래서 가능한 대로 수많은 가능한 사람들은 다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며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아테네 당국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당시 아테네는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인간의 철학 그리고 자신의 사상을 설파하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학회 도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중에서는 얼마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했던 사람들도 많았을지 짐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철학의 범주에도 포함될 수 없는 개똥 철학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아테네 당국은 이런 잘못된 사상이나 유언비어들을 걸러내는 장치로 법정과 같은 사정과 검사를 도맡는 곳을 두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곳에 설치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에게서 첫 번째 지혜를 배우게 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가 택한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법정으로 보였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곳이 너무나도 소중한 공인되어진 전도의 장이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들의 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도 바울에게 아테네의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스스로 의도했던 일이었다라고 설명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의 두 번째 지혜를 그의 대화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은 가장 먼저 아테네 사람들에게 참 종교적인 마음이 깊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당시 우상이 3만 개나 되는 넘치는 도시 사람들을 향해서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어쩌면 이런 사도 바울의 표현이 비겁하게 느껴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너무 저자세 아닌가?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부하는 것은 아닌가? 정확하게 오히려 당신들은 우상에 찌든 사람들이다 라고 단호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입장은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의 모습 그리고 사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당시 아테네와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에게 전하는 것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회당을 찾아갔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 공인되어진 공식적인 아레오파고에서는 그들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테네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죠. 그저 세상의 철학과 사람의 학문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평가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시선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과 예수를 모른다라는 것을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 우리의 신앙을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는 것이 바로 얼마나 아덴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고 아끼고 사랑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의 솔직한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하는 참된 지혜의 모습이죠. 이런 아테네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지혜는 그들이 잘못된 자들, 즉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죽음의 길로 이끌어 가는지 그 죄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름 아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단을 만들어 새기는 그들의 신을 향한 무지가 바로 그의 죄였던 것이죠. 지금의 시선으로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들의 지혜 없는 모습입니다.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그 제단이 누구를 위한 제단인지 알지 못하지만 만들고 있는 그들. 이것은 극명하게 그들의 종교에 관한 신에 관한 생얼굴,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신에 대한 무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역설적인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약 3만 개나 되는 신을 섬긴다고 했지만 정작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신에 대한 무지, 그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그 원인, 그 죄를 정확하게 찝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 바울은 그들에게 진짜 신,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일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짧은 2절을 통해서 큰 울림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울이 펼쳐 보였던 모든 일들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바라봅니다. 진짜 하나님도 모르는 무식한 이방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무지하고 불쌍한 영혼이라고 바라봅니다. 그런 그의 지혜가 진정으로 아테네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선포할 수 있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지혜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참된 지혜자가 될 때 우리는 그들의 영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선포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